제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오늘은 잠언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입술의 열매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악한 입술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은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고 말의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말에 있어서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악한 마귀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언제나 거짓으로 말하고 또 증거합니다. 믿는 자들을 거짓말로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거짓 증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가장 정중하고 깨끗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만큼은 진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가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된 우리의 의무입니다. 때론 맞는 말을 했다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이 하고 싶어서 맞는 말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은 상대방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라는 가사가 있죠. 이 영어 가사를 보면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가장 친절하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도 이와 같이 부드럽고 친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무례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듯이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무례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지 않지만 의인된 우리들은 사랑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칠고 투박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따라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본문 17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리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따라 말할 때 거짓의 입술이 아니라 의로운 입술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입술이란 한마디로 진리를 말하는 입술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는 늘 위로가 있고 화평이 있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듯이 진리를 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말함으로써 화평의 의로운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의 공동 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진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복음의 말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코로나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사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며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풍족함으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단 한 명의 코로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어린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